어, 오늘 이 말씀 전체는 그 바울이 지금 대사님과 교인들을 위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큰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위한 기도. 이 13절이 이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 13절 말씀은 다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려면 첫 번째, 마음이 강건해야 된다. 마음이 아주 심지가 굳어야 되겠죠. 마음이 강건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종말의 때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이 13절 말씀을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13절 맨 앞부분이죠.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 부분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은 대사님과 교인들에게 지금 환란이 많거든요.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굶겨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동족에서 대사님과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정말 중요한 게 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굳게 하는 거다. 마음을 굳게 하면 얼마든지 위대한 삶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육신의 질병, 코로나19에 전염되는 거에만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개인 건강, 사회적인 안전망, 그리고 경제 체제, 이게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더 심각하게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것으로 계속 채색이 되고 있다는 거, 전염이 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증상은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서나 그 전후로 해서 마음이 무너진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 전체적인 붕괴나 고통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를 이제 앞으로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때 중요한 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이 마음이 무너지는 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따라해서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데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 말은 지금 마음이 약해지면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지금 사탄이 쓰는 가장 큰 전략,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냐면 비교의식, 더 나아가서 경쟁의식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이요, 이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 의해서 자기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기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자, 이제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 보세요. 전부 다 사탄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죠. 노래방의 기계도 점수로 나옵니다. 그 노래방에 가서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재밌게? 근데 그 점수, 경쟁을 붙이죠. 요새 뭐 TV에 나오는 예능 프로 보면 뭐 트롯, 뭐 가요열전이 뭐 별걸 다 나오는데 전부 다 점수예요. 뭐 방청객도 점수 매기고, 전문가도 점수 매기고, 심지어 전에 출연했던 사람도 나와서 점수를 매기고 있죠. 이게 뭐를 의미해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성적 전부 다 점수고 경쟁 체제예요. 스포츠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뭐예요? 몇 대 몇이냐, 뭐 맨날 그러잖아요. 먹방도 요새는 점수예요. 그 경쟁이에요. 물건 구매하는 거, 사치하는 거, 정치 전부 다 대결 구도예요. 경쟁 구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한두 명의 승자가 있고 나머지는 다 패자, 루즈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사람이 마음을 무너뜨려요. 자기가 가진 기량과 능력과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다 잃어버려요. 이 경쟁에서 졌다고 생각하면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비교의식과 경쟁 구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탄이 얼마나 고전적으로 사용한 방법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왕 중에 초대 왕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 사울 왕은 정말 그 인품이 아주 고매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아주 훤칠한 사람이었죠. 싸움도 잘했어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그런데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얼마나 극진히 잘해주고 자기의 그 호위 대장 같이 그렇게 대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승리를 해갖고 이제 자기 나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뭐 소고를 갖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그 노래는 고대 근동에 유명한 노래가 돼서 적진인 블레셋도 그 노래가 유명했죠. 그게 뭐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 왕의 승리를 환영하는 자리에서 그 유행가가 들려진 거예요. 그 순간 비교죠. 천천과 만만. 이제 다윗에게 갈 것은 나라밖에 뭐가 있겠냐. 그때 사울 왕이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가지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훌륭하다는 인격이 다 파탄이 나고 악마화돼 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백성들을 많이 죽였는지 모르죠. 근데 요나단 왕자를 보세요. 마음을 굳게 한 요나단 왕자, 사랑으로 충만한 요나단 왕자는 어때요? 다윗 때문에 자기가 왕이 못 될 걸 알면서, 다윗 때문에 자기 가족이 다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끝까지 사랑해, 목숨보다 더 사랑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윗, 솔로몬 이후에 위대한 그런 왕정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사탄에 의해서 비교의식, 경쟁의식에 사로잡히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심지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신앙을 망가뜨린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경쟁에 대한 결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인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그거거든요. 가인이 예배드리다가 돌로 쳐 죽인 게 동생을. 왜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아 이러니까 가장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는 순간에도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은 그 경건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거룩성을 다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려면 반드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세리요한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세리요한이요, 예수님보다 인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몰라도 세리요한은 다 알았고요. 세리요한이 오실 메시아인 줄로 알았어요. 근데 세리요한이 입만 벌리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등장 앞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비교의식이 전혀 없어요. 본인이 예수님과 친척벌로서 어때요?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다 되거든요. 안드레라든지 전부 다, 요한이라든지 그 유명한 요한도 세리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다 보내줘요. 비교의식, 경쟁의식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만 있는 거예요.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니까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리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비교의식 딱 생기면요, 그때부터요 경건이고 뭐가 없습니다. 예배고 뭐가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기 쉬운 이때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할까 생각해보면요,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 참 강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남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살까 하면은 절망이지만,
남이 겪어보지 못한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마음이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굳건하게 될 수 있는 재료가 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지키려고 여러분 열심히죠. 명예 지키려고 열심히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남과 비교하지 마라. 경쟁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나에게 주신 이 모습 이대로가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삶이 가장 멋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유일한 삶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지키세요. 비교의식, 경쟁의식이 온 세상을 지금 움직이는데 이건 사탄의 방법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거죠. 완전한 세상도 없고 철저하게 불안정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도 없고 모든 것에 다 실패한 사람도 없어요. 나름 독창적인 삶이기 때문에 이런 실패가 남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런 성공이 남에게 없는데 나한테 있는 거예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비교의식에서 자유롭게 마음을 지켜서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마음을 긍정적으로 흐르게 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음을 긍정적으로 흐르게 하라. 그럼 마음이 약해지는 게 뭐냐면 그 비교의식의 결과로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이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못 보는 그런 어두운 마음의 눈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굳게 하라. 이것은 모든 걸 갖다가 밝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그럼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기 지나간 과거가 너무나 비극적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정말 참 해서는 안 될 못된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 과거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데 만나는 유대인들마다 배신자라고 죽이려고 하죠. 크리스찬에게 가면은 너 옛날에 스테반 돌로 쳐 죽이고 수많은 사람 우리 부모님 감옥에 쳐놓고 네가 무슨 낯짝으로 복음 전한다고 다녔냐? 그런 절망적인 현실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놀라운 능력이 생겨요. 로마서 8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살피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 과거의 실패도 저주도 가난도 부여도 지식도 무식도 전부 다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 한 가지로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자유로워지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소식을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럴 때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우리의 세력을 확장하다. 그동안 바울이 너무 잘난 척하는 바람에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해도 우리의 이름이 안 드러나는데 이제 바울 감옥에 갇혔으니까 잘 됐다.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하면서 막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인간들이. 그래갖고 감옥에 있는 바울 선생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런 나쁜 인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속상해 죽겠습니다. 바울 선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더 비방하고 다닙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못된 짓 하니까 감옥에 갇힌 거다. 안 좋은 소리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막 하나님 일을 한다고 돌아다니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할렐루야 아멘. 나를 시기하니라고 저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거냐. 나는 그래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를 비난하든 나에도 오해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비난하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 혼날 거예요.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 전하는 사람 비방해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새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 생각하니까 자유로워져요. 나는 지금 복음 전하기 바빠 죽겠는데 뭐하러 나를 전하고 다닐까? 저분들은 참 안타까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자신에게서 일어난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팔아넘겨도, 백성들이 십자가 못 박아 소리를 질러도, 이방인들이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님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 스스로 하지 않아도 저들이 다 해주고 있구나. 예수님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는데 내가 내 목숨 끊기 힘든데 저들이 끊어주니까 대속의 제물이 되는 일에 저들이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욕을 하고 배신하고 저주해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저주의 십자가가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죠. 결국은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과 사명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난 상황인데, 그래서 그 누이들이 울 때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잔다 그래요. 잔다. 여러분, 죄인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깨끗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으로 세리와 창기와 함께 식사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분에게는 거룩하게 할 능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어때요? 여러분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지은 죄도 있고 잘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에게 자꾸 옛날에 잘못한 것만 보게 해. 그죠? 세상 사람들도 그래. 그러나 예수님은 너 정말 훌륭하다. 그 능력 가지고 그 환경에서 그 정도 살아준 것 고맙다. 너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이제 내가 너에게 도와줄 거고 성령을 보내줄 거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은 그 예전에 죄 지었던 열정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 받을 거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한 것이 예수님의 긍정적인 시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결정 내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환난은 당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왕이셔요. 그분이 다스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생각을 긍정적인 것으로 흐르도록 해야 돼요. 마음을 긍정적인 것으로 몰아 넣으세요. 자, 세 번째, 마음을 기도에 쏟아 부으라. 여러분, 사실은 뭐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고 싶지 않아서 부정적으로 마음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설교 들을 때는 될 것 같은데 이제 내서 몇 발자국 가다가 발이 삐끗하면 에이그 내가 그렇지 뭐 하면서 벌써 절망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비교의식과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네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라가 아니라 뭐요? 마음을 굳게 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굳게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죠. 반드시 든든히 기댈 구석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두렵다가도요, 다시 금방 회복이 돼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중요한 거예요. 실패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해서 일어나는 힘이 더 세면 실패한 것보다 더 위대하게 뛰어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뭐 유명한 것이 그 회복 탄력성이잖아요. 근데 그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듣는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뭐예요? 그것을 탄력을 줄 수 있는 뭔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 그대로 이걸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감해해 갖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아까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절망스러울 때 사람 찾아가지도 말고요, 원망하지도 말고요,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평강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려우십니까?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사실은 마음이 더럽고 많은 세속적인 것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서 그래요. 이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분의 능력과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마음들, 그 가득 쌓인 마음들을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씻어요? 마음이 보여야지. 꺼내서 뭐 빨래를 할 수도 없고 세탁기에 넣을 수도 없고, 마음을 어떻게 씻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세탁소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호하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불리었죠.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 자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다 청결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보이면 우리는 마음이 견고해져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큼 강하고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마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점점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예요. 꼭 오늘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마음의 강건을 위한 간구에 여러분들 동참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